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화입니다. 화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화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화란 무엇일까요? 화는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가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 화는 사실 내가 세상과 타인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무지가 화를 촉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고통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어겼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 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기준과 잣대가 세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거나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화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화가 내 안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화를 가라앉히고 나아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은 평화와 자비를 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것이 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화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관찰하기, 즉 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멈춰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화는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화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라는 감정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두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춰 그것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가 나쁜 것이 아니며 그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화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깊이 우리를 괴롭히고 커질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보세요. 이 화는
왜 생긴 걸까? 얘가 무엇을 기대했기에 이렇게 화가 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화의 근본 원인을 차분히 탐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느낀 화가 단지 순간적인 오해나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호흡에 집중하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우리는 화에 더 현명하고 평화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쌓여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자비로워지며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화라는 감정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깊은 호흡과 한 걸음의 관찰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 더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기, 즉 화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과 무상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화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이렇게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무常의 진리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하며 화도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화는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 감정이 왜 생겼는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이 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화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화라는 감정의 속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화를 느낄 때마다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화에도 더 큰 이해와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 역시 일시적인 조건 속에서 일어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그 또한 지나갈 것임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을 깨닫고 더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쌓이면 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사랑을 키우기입니다. 화는 보통 타인을 향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용서와 자비로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나는 대상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겪었을 어려움이나 고통을 상상하며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실천하기입니다. 화를 내는 상태에서의 말과 행동은 결국 나와 타인 모두를 상처 입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느낄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 타인 모두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는 이 연습은 단지 마음속의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라는 감정은 강력하지만 그 강렬함을 자비와 연민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깊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화나는 대상이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혹시 그들도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화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일깨웁니다. 화를 내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가 극에 달했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마음을 가릴 때는 말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한다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화한 말의 힘입니다. 나아가 화를 느낀 상황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화를 느끼는 순간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화는 점차 그 힘을 잃고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화를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매 순간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며 화가 가져다주는 배움의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화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자비와 지혜로 다스릴 때 더 이상 우리를 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한 호흡 명상과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